3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놀아보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잘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마지막을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주님이 가시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8절.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1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자, 스바냐 1장 우리 14절에 보면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빠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사가 거기서 슬피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용사가 거기서 슬피운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는 그 용사조차도 슬피우는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길 자가 없고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가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영혼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심령 안에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과 환난과 고난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랬냐? 우리 한번 어디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 자, 21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미워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미워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마지막에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는 뭐요? 기사,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냐?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분명한 것을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기사가 무엇일까? 하늘에서의 기사.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이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료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늘에 징조가 있다 그랬죠. 어떤 징조일까요? 29절에 봅시다. 자, 29절에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하늘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어떤 징조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7년대 환난에 있을 그러한 그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년대 환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들이 있지만 우리 12절부터 보시죠. 12절부터.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네,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떤 징조냐? 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 하더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마지막 시대에 그 광경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광경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그 역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또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징조가 있다 하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사도행전 2장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보면
다시 얘기하잖아요. 자, 19절. 자,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된다 했죠.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았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19절에는 또 이 땅에 징조가 기사가 나타나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피로 불로서 연기로서 재앙을 내린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8장. 자, 1절부터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8장.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일곱째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풀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아까 했죠. 불이 내린다 그랬죠. 불.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목을 태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 연기로 인해서 죽고, 알겠습니까? 그 메마름 때문에 죽어버리고,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불, 아까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이 분명히 내려와서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둘째를 한번 봅시다. 자, 8절을 봐요.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래서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피라고 했죠. 피.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 피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뭐죠? 나일강이 피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닷물을 모처럼 말하는 피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바닷물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디에요? 강들도 피처럼 변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이제는 바다뿐만 아니라 강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물들도 다 피같이 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기로 임한다 했죠. 연기.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홍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사람들만 해하더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음과 함과 같더라. 아까 했죠. 연기가 올라온다 했죠. 근데 여기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전갈 같은 것이 나오고 황충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을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해하지 않느냐? 하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되는 아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에 피와 불과 연계의 이 재앙이 쏟아질 때에 여러분, 이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칼과 창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울과 바위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요.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에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하는가?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15절.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울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재앙과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굴이라고 생각했고 바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위는 깨어지고 여러분, 섬들은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어찌 그런 것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사조차도 여러분 슬프며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어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시편 46편을 봐요. 이러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46편 1절부터 7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46장 1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리더니 그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니 이 환난을 딛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용수름치고 여러분, 정말로 이 지진이 일어나고 피가 검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무정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그러한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지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 결코 멸한을 당하거나 이 환난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마에 인친 자들은 결코 해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친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까울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환난 날에 피할 큰 바위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당한 우리는 우리 심령속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방패막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방패막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번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보호자 옆이는 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처럼 예수만이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실 그러한 피난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김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두들기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9장 12절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며 교만한 자와는 주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혀가 직고하는 대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여러분 그들 속에 혹이라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해서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에 관계하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티끌과 같은 죄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 앞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어느 날 다윗도 사울처럼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윗은 계속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울은 적은 죄를 짓고 사울은 큰 죄를 짓고 다윗은 적은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뭐밖에 없어요? 거짓말한 죄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한 죄.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는 뭘까요? 살인한 죄를 졌습니다. 살인한 죄. 살인자예요. 그리고 살인할 뿐만 아니라 간음한 자입니다. 간음죄까지 지은 자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 진멸하지 않고
그거 발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뒀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졌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이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어떻게 되죠? 겁탈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발각될까 하여 어떻게 되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킴에 내가 집에서 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적진 깊숙이 집어넣다가 너 군대를 빼라. 그래서 그가 혼자 있어 죽임을 당하게 하게. 그래서 결국 그는 죽게 되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죄로 보면 다윗이 크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취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 우리 한번 시편 51편, 50편 51편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초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보면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장 10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의인이 없다. 다 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너가 정말로 의인인지를 낱낱이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때 너를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상을 띄우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죄인이라 선포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곤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크게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두 번째, 어떤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만 고백한다면 그 사람도 또한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도둑분이라고 해야 될지 님이라고 해야 될지 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그놈은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요. 근데 왜 경찰이 그를 가둘까요?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찌고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사오니 이 죄를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통회하지 않아요. 자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우리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자, 우리 거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연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되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거듭만 찢으면 주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니네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돌이킨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왕으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에 앉아 정말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돌이킨 것이거든요. 내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 시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죄악 속에 정말로 물들어 있고 죄를 먹고 마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죄를 돌이키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다. 북방 민족을 들어 너희를 치게 할 것이되 그 잔인함이 너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 잔인함으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면서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우물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에 이 에레미야 마음에 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은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정말로 사망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 눈물로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 말처럼 심판을 할 때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처절함과 비참함을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북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굽의 여인을 배를 가는데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죽을 빗깁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들어가지고 돌에다 매 때려가지고 그 아이를 박살을 냅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외치며 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며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변하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그리고 피와 불의 연기에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재앙을 피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심령에 두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 죄를 버리고 의의 반열에서 서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의 그 혹독하고 그 무서운 환난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때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성 앞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환난을 보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을 회개하고 여러분 통회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또 하나 함께 할까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자,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를 저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죄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3절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12장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이제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9절에 보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분내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이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 예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개겠죠. 명예와 부와 본세겠죠. 그렇죠?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누구나 본세를 얻으려고 했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부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만 얻어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얻은 사람. 그는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쥐고자 했던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속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겠죠.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역사를 그가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버리겠죠. 여러분들도 명예를 추진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버려야 할 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가 버린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귀와 영원한 자기의 육신이 있을 동안만 자기를 지켜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는, 마지막 시대 앞에서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붙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붙든 연후에 그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또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느 목사님,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명예와 부와 권세,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누구냐?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부를 얻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부잣집 딸,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부잣집 딸은 이분이 뭐냐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병원까지 그리고 모든 장비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는 이제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버려요. 자기에게 있었던 30억 재산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의 자녀 저 아내도 버려요.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가식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한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가증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구나 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몇 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심선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속인입니다.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장군신을 모셨어요. 장군신 중에 최고의 장군신. 그러니까 웬만한 그 무속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빛만 보면 안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보다 큰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근데 이분은 대단한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웬만한 무당 무속인들이 와서 전부 다 나보다 큰 신을 모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말 그 무속인이 정말로 귀신과 사탄이 그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눈이라고 해요. 눈 색깔이 변한대요. 눈 색깔.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돼요? 반말. 아무에게나 반말해요. 그리고 욕 바가지로 해요. 욕을 있는 대로 바가지로 하고 반말하고 막. 그 남편하고도 뭐냐면 남편도 무속인인데 남편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보통 여인들이 얘기하는 그 욕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산까지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도량 기도원, 기도 도량, 도량원이라는 그것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 산에서 막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끝나고 나서 눈을 딱 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갑자기 앞에 십자가가 쫙 하면서 빛을 발하고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비치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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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기의 의식 정신은요 똑똑해요. 자기 입으로는 잘못했다는데 이쪽 하나 자기의 정신은 뭐냐면 왜 내가 잘못해야 됐다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귀신을 쫓고 이 귀신이 내 속에서 드러났을 때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이 의식이 또렷해요. 근데 귀신이 내 입을 주장해요. 그리고 내 몸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속에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식이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이 직구합니다.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자체도 내 영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영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뭐냐면 이것이 자기의 의식 속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뭐냐, 자기의 영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자기의 의식 속에 싹 들어오는데 신을 섬기는 거, 거짓말한 뭐 별의별 들 때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통에 차곡하게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신주단지를 깨버리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주단지를 세우는, 신주단지는 무속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걸 박살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욕이 사라진 거.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나니까 어떠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깨끗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팍 울면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서 벗어나면 사단은 그냥 두지 않지요. 나를 또 괴롭히겠죠. 근데 우리 일반인하고 또 달라요. 무속인들은 더 큰 신이 와서 작사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걸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싸워 이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 다시 어둠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다면 내가 이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내 영혼을 불러와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26년의 삶을 포기하고,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갔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도 성경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승리하거든요. 예수님이 와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여, 세 번 그리고 통성을 이럴 때 하나님, 나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